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내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난한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Lost Generation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Lost Generation 1914년부터 1918년까지 그 세계 1차 대전이 있었습니다. 그 세계 1차 대전을 겪은 젊은이들이 이제 세상의 환멸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망명을 한 미국의 지식인들, 이 사람들을 바로 Lost Generation, 상실의 세대 이렇게 부릅니다. 왜 이렇게 부르냐면 이제 전쟁을 경험한 젊은이들이 잿더미로 변해버린 그 마을을 볼 때에 그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목표성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인들이 여러 소설과 문학작품들을 통해서 이제 좌절과 상실을 경험한 동시대 젊은이들에게 바로 이 사람들이 Lost Generation이다. 상실의 시대다. 어떻게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른 곳에서 연유합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를 단적으로 알 수 있던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입니다. 우리 다 기억하십니까? 다 아시겠지만 잠깐 이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산티아고라는 노인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내를 사별하고 난 뒤에 딸도 시집 보내고 혼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부입니다. 이제 직업이 어부이다 보니까 고기를 잡으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이제 3달이 지나도록 고기를 못 잡고 있는 그런 자기 자신입니다. 3달을 넘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좀 고기를 잡아야겠다 하고 작심을 하고 바다로 나가는 겁니다. 그 작심을 하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결국 아주 큰 고기를 맞닥뜨리게 되고 그 고기를 결국에는 잡게 되죠. 그래서 나를 고기 못 잡는다고 놀렸던 이 마을 사람들, 내가 이 고기 끌고 가서 아주 내가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리라 하고 이제 의기양양하게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와중에 상어떼가 나타난 겁니다. 상어떼를 만나서 그 상어떼가 작은 고기를 다 뜯어 먹었어요. 그래서 마을로 도착하니까 그 작은 고기는 뼈밖에 남지 않았던 겁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노인과 바다의 이야기입니다. 해밍웨이는 이 노인과 바다를 통해서 어떤 것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해밍웨이 당시의 청년들이 느꼈을 그런 상실감, 허무감, 좌절감, 이 책에서 표현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20세기 초 서구의 청년들은 이렇게 허무주의, 그리고 좌절감, 상실감으로 가득했던 이 상실의 세대, 잃어버린 세대, 곧 Lost Generation, 그 세대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러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이 단어가 지금 현대를 사는 21세기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지칭되는 말이 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2013년 2월 27일자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한 칼럼에서 로스트 제너레이션은 되풀이되는가, 이런 제목의 칼럼입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불황 이후에 35세 미만의 젊은이들이 다른 어떤 세대보다도 뼈아픈 고통을 겪고 있다. 그렇게 쓰면서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1929년에 있었던 경제 대공황 사이에 나타났던 이 로스트 제너레이션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 젊은이들의 그 소비를 줄이고 이제 빚을 갚아 나가려고 노력했지만, 하지만 실업률이 더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하고 또 40% 이상 되는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일들 생깁니다. 그 추세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문은 이제 이 문제를 청년들의 국한에서 이야기하지만 이 이야기가 비단 청년들의 이야기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08년에 서프라임 몰기지 그 사태 이후에 바닥을 쳤다던 그 미국 경제가 바닥에서 올라올 기미는 보이지 않고, 사업하시는 분들 물어보면 잘 된다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들다고, 더 힘들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체감하는 경기는 더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제적으로는 더 나아질 것 같지 않고, 이제 앞길은 막막하고, 어떤 꿈을 꾸어야 할지, 또 꿈을 꾼다 하더라도 그 꿈을 이룰 수는 있을지, 막막한 현실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될 대로 되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근근히 하루하루를 오늘 하루 버텨냈으니까 다행이다, 이제 또 내일 하루 버텨내야지, 이렇게 방어하듯이 살고 있는 것이 지금의 세대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는 또 깊이 메말라가고 있어서 진리가 아무 소용이 없고, 신이라는 절대적인 존재, 그 하나님도 우리 삶의 위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 어떤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그야말로 생존해 나아가는 그런 세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가 사는 그 땅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아브라함, 네가 복의 근원, 복이 될 것이다. 복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살던 땅에서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갈대아 우르의 땅, 하란의 땅. 성경학자들은 이 땅이 우상으로 가득했던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24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바로 하나님 백성의 자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살던 땅 갈대아 우르 땅 하란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성경학자는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팔던 우상 장수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혼돈했고 또 어두웠던 이 땅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이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족들과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하란 땅으로 이주해 옵니다. 그러나 아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를 때까지 더 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버지를 떠나라. 너의 아버지를 떠나라. 아버지를 떠나고 살고 있던 땅을 떠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를 떠난다는 말의 뜻은 그 아버지가 물려주는 모든 소유, 모든 재산, 그것으로부터 떠나고, 아버지가 여태까지 나를 보호해주고 여태까지 아버지가 나를 서포트해줬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떠난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기업 권리를 포기한다는 말이고 이제 그의 안전과 보장받은 미래까지도 포기한다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아버지를 떠난다면 이제 아브라함의 현실은 위기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떠나라는 명령에 그치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너가 받을 복이 있다. 바로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받을 복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것이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도행전 7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야 드디어 믿음의 발자국을 떼어서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던 그 땅을 떠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계획했던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겜과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아브라함 같이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이 상실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어렵고 힘든 어둠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가 개척해 나갈 수 있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를 함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모든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을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자식 권속 곧 그의 자손들이 바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심이라고 하면 목회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천국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부르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무엇을 삼으라고 하십니까? 제자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크리스찬으로, 믿는 사람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는 누구입니까? 스승으로부터 배우고 그 스승의 발자취를 따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믿습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서 1장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로마의 믿는 이들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증언합니다. 모든 믿는 이들이 바로 성도가 영어로 무엇이죠? 세인트면 성인, 성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나는 성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성자 김현수. 웃음이 나오죠? 제가 웃음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자신의 의로움을 내가 성스럽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로 불렀다는 겁니다. 성도, 성스러운 하나님의 소유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전혀 없습니다. 성도로 부르셨던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 하나님의 성스러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 핏값 때문에, 그 목숨값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를 죄악된 세상, 그리고 이 좌절시키는 세대, 우리를 패배 의식으로 물들게 하는 이 세상 시스템 속에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절망하고 아무 대책 없이 사는 사람들, 허무주의로 또 한탕주의로 인생을 방자하게 행하는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친백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고서 그냥 방치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부르시고서 그 부르신 백성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할 일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 상실의 세대 속에서 깨달아야 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대번 이 말씀은 청년용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나이 많은 권사님들 내보면 적지 않은 분들이 내가 더 살아서 뭐해,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빨리 천국 가야지, 제가 이 말씀을 한두 번 드린 게 아닙니다. 내가 꿈을 꾸어서 뭐해, 나는 꿈이 없다고. 혹시 이곳에도 꿈은 20대 30대가 꾸는 것이지 내가 아이들 다 키우고 이제 와서 꿈을 뭐하러 꾸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으십니까? 아니 밤에 꾸는 꿈 생각하는 분 있으십니까 혹시? 나이 든 사람에게 꿈은 사치이고 잠잘 때나 꾸는 것이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창세기 12장 4절을 이때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몇 살이었다고요? 75세. 여기 75세보다 많은 분 손 들어보세요.
(75세) 넘으세요? 아니시죠? 딱 59세에서 다 멈추셨잖아요.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새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그런 꿈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75세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나이가 현실적으로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인생을 정리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잘 사는지 체크하면서 또 나의 친구들을 보면서 그렇게 정리할 나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살던 때는 지금 우리가 살던 때보다 더 평균 수명이 조금 더 길었던 때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나의 75세는 이미 내가 정착한 땅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뿌리를 받고 이제 내 자녀들과 함께 읽어나가는 한 가문을 읽어나간 그런 때가 바로 나이 75세의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당장 모든 짐을 싸고 다른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갈까요? I don't know.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떠나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해 줄 테니까 가라. 5절을 보니까 하란을 떠날 때에 아내와 조카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모든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갑니다. 이제 나이 75세에 모든 사람과 재산을 다 싸서 짊어지고 길을 떠납니다. 그 대열이 장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젊은 사람이 짐 딱 싸가지고 방에 있는 모든 짐 딱 싸서 한 차에 실어가지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온 가족, 대가족이 모든 이삿짐을 싸가지고 낙타와 양과 소에다 싣고서 이제 큰 대열을 맞추고 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행자들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여행자가 물을 거 아닙니까? 아, 이렇게 큰 다 대가족이 어디로 가십니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딱 듣고 글쎄요,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그 여행자가 저 사람 또라이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미친 거 아닙니까? 한 75세의 나이로 지긋한 한 가정의 리더가 아직 정해진 데가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는 우리의 상식 안에서는 없는 거죠. 우리도 여기 이제 태어난 분들은 얼마 안 계시죠. 여기서 이민 오실 때 혹은 유학을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내가 어느 도시로 가야 되겠다. 가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이런 집을 얻고 또 이렇게 키우다가 이런 학교를 보내고 그런 계획을 하고 여기 오시지 않았습니까? 또 유학 오신 분들도 내가 이 학교를 가서 이 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다른 또 학교를 다니든지 혹은 직장을 잡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그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75세 아브라함에게 당면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정작 도착한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어떻게 새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을지는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정들었던 땅, 친척, 아버지를 뒤로 한 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으로 가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네가 그곳에서 복이 될 거야. 네가 그곳에서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꿈이 된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소망이 된 겁니다. 얼마나 큰 소망이 되었으면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떠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아니, 꿈이 있으십니까? 이 꿈이, 지금 갖고 계신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 가운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꿈이십니까? 내가 추진하는 이 꿈,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꿈이 혹시 하나님께서부터 오지 않고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거라시라면 그 꿈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이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마칠 때 창세기 11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바로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나 창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홍수를 경험했던 그 세대들은 더 이상 홍수를 경험하기 싫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바벨탑을 쌓아서 저 높이 올라가야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절대 멸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꿈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없이 세운 그 꿈, 그 바벨탑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좋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멋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 앞에 볼 때는 그것은 죄악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크게 떨치는 일,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조용하게 평범하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비전이 있다. 내가 너에게 목적이 있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나게 했고 내가 너를 부른 그 꿈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 꿈과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바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목사들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꿈을 이뤄 가실 것입니다. 그 꿈은 나를 변화시킬 것이고 내 가족을 변화시킬 것이고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가운데 꿈을 꾸실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고 그 은혜가 나를 치유하고 나의 가족을 변화시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꿈을 꾸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상실의 세대 가운데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 주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일을 할 수 있는 꿈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질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세 번째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기까지. 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저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인생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람의 소리가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소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탑 사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 11장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붙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 보니까 서로 말하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교제는 꼭 교회 안에서 필요하고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의 일부분입니다. 믿음의 교제가 없다면 우리는 격려를 받을 수도 없고 우리 혼자 갇혀서 좌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의 교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인데 그런데 우리 교회 가운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말들, 하나님이 없는 교제들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위험합니다. 우리가 생각이 통하고 말이 통하는 것을 매우 가치 있게 여깁니다. 우리 통했어. 하이파이브. 역시 집사님은 나랑 많이 통한다니까. 권사님 역시 내 말 안아준다니까. 근데 그 말이 통하고 마음을 안아주는 것이 그 속에 하나님이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떠난 것이라면 그것은 바벨탑을 쌓는 저 무리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1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없이 그들끼리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각들이 생겨나게 되고 심겨지고 싹이 터서 열매 맺으면 그 열매가 바로 저 바벨탑의 멸망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꿈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꿈이 없는데요. 여러분 꿈이 없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을 읽되 그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치료하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을 일러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처세할 방법을 일러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잠언 19장 1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는 이제 ESV 버전에서 비전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묵시 그리고 비전 그것이 없는 것과 그리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야 비전이 나올 수 있고 이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백성, 자녀, 성도들로 하여금 방자한 삶을 살지 않고 복된 삶을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방자하게 행한다는 이 단어 여기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에서 이 방자에 행한다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이파라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자유롭게 풀려났다, 무시한다, 피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무시하고 그 꿈을 피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지면 그 결국은 죽음이고 멸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님 중에 박홍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난 2010년 2월로 정년 퇴임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공대를 다녔기 때문에 이분 수업을 들을 일이 별로 없었는데 제가 이분 특강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 개론 같이 개관을 하시면서 하시는데 참 수업이 좋았다는 그런
제 기억이 납니다. 이분을 제가 보니까 연구로 많은 논문을 내셔서 학교에서 최다 논문 게재상, 그러니까 논문을 제일 많이 냈다는 것이죠. 그 상도 수여할 정도로 훌륭한 학자시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봉사단장으로 일하시고 또 검도 수업과 봉사활동의 지도교수, 그리고 물리학 학회지의 만화가, 그리고 아코디언 연주가로도 활동하신다는 겁니다. 참 여러 분야에서 다재다능하고 맡은 일에 열정이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로서의 삶도 참 충분히 바쁘고 어려울 텐데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고 있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의 하는 인터뷰를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분이구나,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보니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믿는 이들이 서로 쓸 것을 나누고 통용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서 나도 나의 것을 나눠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베푸는 일을 계속 해 오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페이스북에서 제 후배의 페이스북을 보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교수님이 2006년도에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췌장암 완치율이 몇 %인 줄 아십니까? 5%가. 거의 못 사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치료도 받지 않고 췌장암 진단을 받았는데 전혀 흔들림 없이 교육하고 연구하고 봉사하고 가르치면서 심지어 아코디언 교실을 열어서 가르치기까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분 기사를 봤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늘이 다른 일을 시작하라고 나에게 충격을 주었다. 하늘이 다른 일을 시작하라고 나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러면서 유학 시절에 이제 펜실베니아의 슬럼가에 가난한 그 음악 학생들이 동네 불량 청소년들에게 음악회를 열어서 그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언젠가 꼭 이런 일을 해보고 싶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다른 분 같았으면 췌장암 진단을 받으면 당장 앞이 캄캄해져서 무릎이 꿇리고 이제 어떻게 내 삶을 정리해야 되나, 이제 학교 교수를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리고 내가 어떻게 더 살아볼 수 있을까 하고 더 치료에 힘쓸 텐데, 이분은 그것을 계기로 말미암아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다른 할 일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분이 어디에 계실 것 같습니까? 어디에 계실 것 같아요? 2012년 5월부로 이디오피아 아마다 과학기술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장으로 근무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재 이제 2세 정도 아마 되셨을 것 같아요. 그 나이, 췌장암 투병 중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꿈을 가지고 인생 막바지까지 도움이 필요한 땅에 그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야말로 참된 축복의 통로로서 사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박홍희 교수님이 췌장암 선고를 들었을 때 얼마나 하늘이 무너졌을까요? 절망과 구렁텅이, 그 무기력의 구렁텅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할 때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또 도전하고, 자신의 목숨은 지금 위급할지라도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 그럴 때 그 가운데에서 그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꿈이 되어 가고 있는 그 모습 바라볼 때 너무나 도전이 되고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침례교회 영적인 가족 여러분, 혹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로스트 제너레이션, 상실의 세대,
허무의 세대, 실패와 좌절로 가득한 인생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와 좌절 속에서 정말 기르는 양같이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부르셨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통로가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생명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를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비전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떠나갔던 것처럼 나도 나의 이 세상적인 삶을 떠나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삶의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의 근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